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적었을까요? 요단강 근처 평원에서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원전 1410년 전부터 1395년 약 한 1400년 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좌우에 썼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만약 세 가지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모세 오경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어저께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바로 민수기였죠. 어저께 공부했고 오늘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된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시죠.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구약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보통 분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모세와, 영어로는 face to face라고 그러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든가 야고보서에 보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거든요. 아브라함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직접 칭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모세 오경을 적었던 모세에게도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행할 때,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이 친구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단 구약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친구는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각오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증인된다. 증인은 witness인데 이 단어는 마티어라는 영어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순교자거든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증인된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오늘 120세에 죽는 장면이 이 신명기 제일 끝장에 나오게 됩니다. 1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간 모세, 오늘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3편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학자들이 오늘 이 신명기를 3편의 설교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를 3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벌과 심판을 준다라는 것을 딱 기억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여정의 회고를 합니다. 1장부터 3장에 보니까 과거를 샥 돌이켜보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데스 그 광야를 걸었던 길들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들었으면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네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꼭 신신당부하는 것은 설교 1편에 같이 따라해볼까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시작.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드디어 4장 4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설교는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 하나님의 법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 십계명과 쉐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제가 좀 이따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것 때문에 이 쉐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쉐마. 무슨 뜻이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이 아직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심지어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강론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네 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유대인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집에 가면은 문 밖에다가 이 쉐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한 보자기에다가 말씀을 쌓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입술로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쉐마를 중심으로 쭉 풀어나가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 끝나고 집에서 혹은 내일 아침에 어제 배웠던 걸 말씀을 쭉 따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게 늘 강의를 했지만 이 창세기부터 강의하기 전에 한번 성경을 쭉 읽고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아카데미 누가 만드는지 참 잘 만들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데 이 책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쭉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번 이제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될 수 있으면 21일 동안 구약을 다 끝내고 다음에 할 때는 신약을 끝낼 테니 이번에 한번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지킬 때만 하나님이 복의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7장에 보니 아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맨날 얘기했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라는 3중 축복의 메시지가 또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을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영혼이 잘 되려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범사가 잘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범사가 어떻게 잘 될까요? 13절 14절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13절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와,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스타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강건케 될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7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건강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간에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12장부터 보면은요, 쭉 자기가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니 해마다 성소에 나와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제가 3대 절기 말씀드렸죠. 이 3대 절기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자, 하나님은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물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물질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따라.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명예의 복을 받았다면 그 명예를 통하여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받은 복을 따라 야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12장부터는요 쭉 10계명하고 연결된 것들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두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신명기 12장 2절에서 28절에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1계명,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제버리라 말씀하고요. 4장 1절로 보면 3계명이 나오는데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야훼 이름을 위해서 하라. 자, 4계명의 해석이 1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안식일과 절기로 권위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계명이 4계명까지였다면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5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19장 1절로 22장 8절까지 보면은 죽음과 그리고 인생의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22장 9절로 23장 18절까지 성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이고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육체의 정력을 따라 간음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과 간통의 문제는요 사람들 앞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언젠가 이것이 다 천하에 알려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성과 간통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구약사상에 의하면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8계명은 뭘까요?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부와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24장 8절 이하에 보니 보호받아야 될 사람하고 처형해야 될 사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10계명은 무엇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형제의 아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장에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신앙 고백과 선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굉장한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10계명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정리하는 걸 보면서 참 이분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엄청난 신학적인 자료들을 정립해 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저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겜 언약.
세계 번역은요, 먼저 28장 가기 전에 27장을 좀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27장 2절로 3절에 보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비석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비석에다가 말씀을 새기듯 우리 마음밭에도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웠다. 사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무릇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27장 5절로 6절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돌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다. 철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단을 쌓을 때는 철을 쌓지 않고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철을 가지고 막 제단을 쌓는 것보다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과 외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7절에 보니 번제물로 하나님께 샥 드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예수 피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번제물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 내가 산제물로 드려짐,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거룩한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27장에 보면은 6지파, 또 6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모여서 축복을 선포하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사람들이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그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문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14절 동안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화면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14절 동안 축복이 쭈루루루 나오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저주문은 여러분 4배가 넘어요. 54절이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쭉 보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절로부터 14절. 그런데 15절에서 68절, 54절이 쭈루루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이 표를 보면서 28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복은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먼저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해요. 육축과 토지, 소산. 오늘날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장 6절에 보니 가정과 일터에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8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 그 기업들, 그 가정과 일터, 만남에 모든 접촉하는 것마다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죠. 개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있었죠. 십계명도 그 중에 하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 이웃을 전심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못 지킬 때는요, 경제적인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이 축복이 나라, 국가에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28장 7절에 보면 어떤 복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물질의 부유함을 얻게 되고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은혜가 한 나라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요, 한 조직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사실 국가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외에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 경상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교회까지도 확대해서 보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 우리 교회가 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그 조직체, 생명체, 은혜의 공동체에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조직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물질의 재앙과 질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박스를 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개인의 복, 또 개인의 저주를 비교해 가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자기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율법을 쫙 두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설교는요, 새로운 언약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도 보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롭게 편집해서 모세가 새로운 언약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율법을 정리를 했는데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역시 사람하고 문제가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는요, 나는 이제 이 기운이 쇠하였고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일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볼 때는 120살을 살았지만 아직도 총명하고 눈이 건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차이인가요? 왜 성경은 같은 모세를 120살에 약하다고 표현하고 또 여호수아는 강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모세 자신이 느끼기에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 비전과 새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모세의 마음이죠. 그것은 내가 힘이 없고 쇠잔에 가서 이제 저 죽음의 관제가 전제로 드려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나 내 고별사에서 핵심 포인트는 다음의 믿음의 후계자,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새 세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호수아, 모세의 눈의 아들, 눈의 종, 또 모세를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라고 31장 7절로 8절에 다음 세대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쭉 하던 모세가 드디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장되었음을 3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1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같이 시작.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새 언약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예배가 바뀌고요, 마음껏 대성전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다가오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가 또 끝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시대를 예배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송시설이라든가 유튜브 시설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정비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좀 장비를 구입을 해서 다음 세대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모세 때에 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생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복음 금종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2011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언젠간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며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세상 흔들리고 믿음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 율법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과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간증들, 수없이 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잘 패스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신앙이 전수되는 위대한 순복음 금종교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에 흐르는 핵심 사상, 너희들은 첫 번째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순종하면 세 번째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은혜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놀라운 계승이 이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